9마리 양을 두고 1마리 양을 찾아서 산으로 강으로 또 광야로 다니면서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여러분이 초청을 받아서 주의 교회에 왔습니다. 언뜻 보면 쉬워 보이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감화 감동으로 오게 되어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생각하고 어느 것이 사실인가를 발견해서 일생의 가장 중요한 복을 받는 시간, 행복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함께 기도하고 또 초청한 모든 성도에게도 위로와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다해 주옵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 함께 해 주옵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함께 하셔서 종의 입술과 마음과 지혜와 성대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또 새로운 분들에게는 쉽고 또 깨닫고 은혜되는 말씀, 또 모든 성도에게는 힘을 얻고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는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하고 좀 가까이 가고 싶어서 내려오는데, 제가 내려오니까 카메라 제 얼굴이 없죠? 보세요. 낮에는 2층에서 예배를 드려요. 2층에서 예배 드리면 이게 홀이 조그만해서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많아서 너무 멀잖아요. 안 그래도 사람이 적은데. 인생은 좋으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획되지 않는 만남을 얘기합니다. 계획에서 딱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만났는데 그 만남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부모를 만난다고 계획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부모를 만나는 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얼굴도 달라지고 키도 달라지고 성품도 달라지고 피도 달라지고 IQ도 달라져요.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걷는 게 꼭 아버지 같아요. 분명히 안 배웠을 건데, 그리고 어떤 분은 멀리 떨어져 사는데 아빠를 잘 모르는 아이인데 꼭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좋아해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또 딸도 보면은 엄마가 성질이 고약하면 그 중에 딸도 성질이 고약한 딸이 있다고. 절대로 안 가르쳐줬는데 그게 이게 핏줄이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키가 작고 귀엽게 생겼느냐? 제가 키 작은 건 조상 탓입니다. 저도 많이 먹고 노력 많이 해봤지만은 안 뻗어 올라가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키가 다 작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키 커봐야 별로 소용도 없다. 지금 내가 보니까 키 큰 사람 폼도 나오고 좋고 다 좋던데. 그래요. 이 부모님의 만남,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만남. 또 형제를 잘 만나면 형제가 서로 돕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또 서로가 도와서 서로 힘을 잃고, 좋은 형제를 가진 분이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분 형제 자매가 정말 너무 좋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조금 수고하고 배려하고 손해보면서 좋은 형제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복인 것이죠. 또 자라다 보면은 어떤 친구를 만나냐, 취미도 따라갈 수 있고 공부도 따라갈 수 있고, 조폭 친구를 만나면 조폭이 돼요. 희한하죠?
공부 잘하는 친구를 만나면 자기도 자꾸 따라하다 보면 공부 잘해요. 선생님을 누구를 만났냐? 영어 선생님이 너무 멋있고 좋으면 틀림없이 걔는 영어 잘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국어 선생님이 좋은 사람은 국어를 잘합니다. 미술이 좋은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또 무슨 만남이 있냐면 부부 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남자는 모름지기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하는데 남편을 공경하고 또 정성을 들이고 힘도 주고 위로도 주고 용기도 주고 또 벌어주는 돈 가지고 야무지게 또 살림을 하고 저축도 좀 해서 애들이 관심이 있어서 애들이 용기와 힘을 주고 공부도 좀 관심 있고 그런 아내 만나는 사람은 어떤 돈을 버는 것보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끔 있다 합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이쁘고 다 지나갑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야 그게 복입니다. 그게 남자만 하면 한간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한간에는 학교 다닐 때 여고 시절에 남자친구도 공부도 안 하고 남자친구 만나고 이 남자친구 저 남자친구 만나고 정학도 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산다고 어리번쩍하게 살고 절대로 남자친구 안 만나고 공부도 하고 착하게 사는데 이상하게 촛불 같은 놈 만나가지고 맨날 얼굴에 단풍 들고 그래가지고 동기끼리 모임이라는데 가시나 지금은 놀 때만 신랑 잘 만나가 지랄하고 이런다. 열받아도 할 수 없어. 그만큼 만남이 중요해. 사실은 만남이 다죠. 사람은 만남으로 또 헤어짐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또 다른 최고의 만남이 있습니다. 아예 목사니까 예수 만나라 하지. 그렇습니다. 최고 귀중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만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때로는 부모님 만난 게 나 좀 부모님이 죽었으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 이 사람도 원망을 안 하게 됩니다. 바뀌어가지고 야 우리 부모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복이구나. 이게 바뀌어요. 그 바뀌는 만큼 복이 되게 그래서 우리 부모님 만났구나. 때로는 부부간에 아이씨 내가 어쩌다가 목사님 왜 자꾸 시합니까? 제가 평소에는 안 합니다. 여러분 초청돼 왔다니까 여러분하고 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 좀 닮아갈까 싶어서 지금 그래 보는데 저 영감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 유행이 뭐냐면 황혼 이혼이라는 것. 저도 다 듣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결혼시키고 이튿날 헤어지자. 내가 자식들 때문에 참았다. 이게 굉장히 많대요. 슬픈 일이죠. 또 아내가 남편도 받으면 저 여자는 내가 말이지 인생 조졌다 조졌어. 그런데요 진짜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 그게 바뀌어요. 너무 감사. 내가 우리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자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만남은 모든 게 축복으로 변하는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공갈 때리는 거 아닙니까? 공갈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34년째 목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34년 동안 공갈치고 지금까지 온전하게 있겠습니까? 보니까 목사님 머리 다 뽑힌 것 같은데 누구 말따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쓰담다가 이래 됐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어부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보다 순박하고 단순하고 겸손하고 진지한 어부들이 얼마나 어부들이 많겠습니까? 이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부들이 제자가 되었어요. 전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사도라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자기 사회 언니가 경주 산대요. 경주. 목사님, 우리 언니에게 예수님 좀 전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 살린다고 차를 타고 경주까지 갔어요. 가보니까 예수님은 안 믿는데 절에 다니더라고요. 원래는 교회 좀 다녔는데 안 믿고 다녔는데 결혼을 해서 남편이 그 남자가 열심히 또 절에 다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넘는데 가고. 우리 문순영 집사님도 열심히 저 남자분이 절에 다니는 분. 우리 교회 언제 몇 년 됐어요? 5년 다 돼갑니까? 저분이 평생 절에 다녔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오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주일 오고 수요일 오고 금요 심장기도 참 사나이다 봐. 이리저리 안 하고. 그리고 왜 그리 열심히 교회 오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수십 년 절에 다녔는데 내가 아무리 빌고 간구해도 한 번도 내게 들어준 적이 없대. 그런데 예수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들어주시더래. 자기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속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본인이 있어요. 이번 주일날 초청돼 온 분이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 재밌는,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사기를 당했다네, 스님한테. 그래가 그를 삐치고 있는 중에 우리 옛날에 절에 우리 안혜숙 집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온 지가 한 그분도 한 6년이나 5년 될 거예요. 58년 동안 절에 다녔는데 그랬더니 태어날 때부터 58세에 온 거예요. 58세. 딱 예수 믿는 순간 확 변해버린 상관. 제가 그건 남의 가정이기 때문에 얘기 못하지만요, 정말 복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이 확 변했어요. 정말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경주에 갔던 그분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왼쪽이 못 써요. 오른쪽 팔다리만 쓰는데, 그러니까 바로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대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까요? 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는데 갑자기 목을 막 이러면서 한 손 남은 걸 가지고 얼마나 고통하면서 넘어가는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혼자서 목 조르는데, 누가 조르는데 나는 안 졸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찬송하면서 처음 온 분들이, 야, 이 찬송할 때 무슨 일이 나는지 알까, 저분들이. 그러니까 찬송을 딱 마치면 멀쩡해져요. 또 하면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분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마음에 딱 맞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냥 뭐라 했냐면, 어떻냐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래요. 찬송해도 되느냐고 물었어. 너무 힘들어하니까. 해도 된대. 찬송을 하는데 제가 봐도 거짓말 같아. 아까는 목을 잡고 너무 고통하는 그분이 이가 파란나무 가지고 막 흔들면서, 야, 이 사람 무슨 나한테 쇼하나 지금. 거짓말 같이 변화되는 일들이 성경에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정말 놀랄 일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라사 지방이라는 데 귀신 들린 그 청년이 있어요. 보통 여러분 그 혹 무당한테 점치러 가봤어요? 귀신이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들어갑니다. 뭐 장군 귀신, 뭐 귀신, 여러 개 귀신. 그러니까 쫓아내도 하나만 나가니까 여러 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귀신이 2천이나 되었어. 그래서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 그런데 귀신이 2천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사람들이 제어하지 못해요. 이래 보면 다 나가 떨어져. 귀신의 힘으로. 그러니 어쩌지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저 공동묘지 산수 옆에다가 쇠고랑을 갖다 묶어놨어요. 그러면 밤새도록 고라고라 고함을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고 괴로운지도 몰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온전하게 됐어요.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고 그 부모 마음은 어떨 것이며 그 가족이 어떻겠어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만 있던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집에서 저한테 예배 드려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신방이라고 그럽니다. 초청하는 집에서 목사님이 말씀도 전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축복 기도도 하고 그걸 신방이라고 그래요. 가보니까 어디냐면 여기 가면 우미린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 우미린 아파트인데 가니까 자기 얘기를 해요. 남편이 강집사.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화명동에 살았대요. 화명동에. 교회를 다니는데 그 전부터 들어갔겠죠.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이게 귀신이 나가질라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다가 방송 설교, 제 방송 CTS 방송 설교를 들었는데 허 목사님이 딱 기억이 아들한테 허 목사님 어디에 계신가 찾아보라 그래. 여러분들도 인터넷 가서 네이버나 다음에 허남길 목사 딱 치면 머리 반짝한 목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쳤더니 양산에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그 사람이 완자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주일 낮에 예배 안 와보셨죠? 그 11시 30분쯤 그게 3부 예배라고 그래요. 1, 2, 3부가 3부 예배인데 오면 거의 이렇게 이 좌석이 1300명 들어가는 좌석인데 그만큼 차지는 안 하고 제가 보니까 한 900명이나 1000명 이렇게 찹니다. 그러면 그득해 보여요. 그러니 내가 누구 본 줄 압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인도 아니고 모르니까 우리 교인 아닌 사람이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이러면 몰라요. 산부 예배는 저 4층에 드릴 때 2층에 드리는 데도 있고 또 그래 이제 예배 드리고 가는데 주로 남자들이 자고 가면서 악수를 해요. 여자들은 절로 쭉 조금 가면 누가 왔는지 모르고 이제 다 가요. 근데 이제 가서 말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4번을 왔더니 4번 오는 날 설교 듣는 중에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명동에서 계속 오다가 집을 5밀리에 사가지고 입주해서 목사님 오세요 하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영도 못하고 이게 말도 못합니다. 지금은 우리 집이 천국입니다. 천국. 저는 귀신들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은 이해를 해요. 귀신이 막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되고 아니 무슨 내가 만약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귀신 나고 치료된 걸 아는데 난 몰라. 자기가 얘기하니까 알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지만 지금도 영이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틀림없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좀 뭔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번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여자가
현장에서 남자하고 간통하다가 잡혀왔어요. 옛날에 그 시대에는 간통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마을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다 죽을 때까지 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왜냐? 다시는 이런 여자가 생기지 않도록. 난 늘 궁금한 게 남자는 어디 갔노 싶어. 아마 요즘도 그런 법을 적용시키려면 길거리마다 여자들이 천질 거예요. 죽고 있어가. 근데 그 시대는 그렇게 시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 시험하러 왔어, 예수님께. 이 여자를 돌로 쳐가 죽일까요, 이게? 그럼 죽이라 하면 예수님이 사랑 없다고 죽이지 말하면 왜 당신은 하나님 말씀 어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고랑태 먹이려고,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닥에 뭔가 한참 서시더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 죄 있다고 하지 않을 테니까,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마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돌 무더기가 됐을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려면요,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부산에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왔는데 이 사람은 잠을 못 자. 그 잠 못 자는 것도 굉장히 괴로운가 봐요. 뭐 어떻게 하면 돈 법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게 하나도 물어. 만나자마자 나한테 묻는 게 어쩌면 자는데 어떻게 하면 잠잡니까? 이래요. 눈이 이래서.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하고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면 잠이 잔다. 이래가 그분이 진짜 그걸 믿더라고. 근데 참 사람은 재밌어요. 잠을 좀 잘만 하면 교회를 안 나와. 이거 진짜라니까. 그게 여기 부산에 있던 교인들 와 있어요. 우리 교회 부산에서 이사 와서. 그럼 또 쫓아와. 또 쫓아와가지고 어쩌면 또 그대로 하면 될 건데 또 물어. 어떻게 하면 잠자느냐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배를 계속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라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도와줬지만. 양희수 권사님 밤에 안 오셨어요? 아마 그 동네에 살았어요. 그 동네. 그럼 또 잠을 한참 자요. 자다가 또 안 와. 그럼 또 와가지고 어쩌면 잠잘 때요. 그러다 또 이거 뭐 해야 될지 몰라도 한 번도 한참 안 보여. 뭐 우리 교회 오면 되는데 이 말 아닙니다. 그럼 또 한참 안 보이면 어디 가면 다른 어떤 교회 다닌대. 뭐 다른 교회 다녀서 신앙만 좋으면 똑같이요. 그런데 어떻게 믿었는지 한참 있으면 또 와. 또 어떻게 하면 잠 오느냐고. 요즘은 우리 교회 이사하고 어디 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딱 만나며 그 잠 뭐 안 오는 것도 정말 고통스러워요. 마음의 평강을 주시지, 때로는 병을 치료하시지, 때로는 우리 모든 미래가 회복이 되지.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해요. 우리는 한 번은 죽어요. 사람이. 안 죽을 사람 빨리 손 들어봐요. 실수로 손 들까 싶어서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짐승은 죽으면 그뿐이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어 심판이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떤 분은 천국 가봤냐? 지옥 가봤냐? 또 이런 물어. 나 안 가봤다 그래. 그럼 내가 미국 안 가본 사람한테 미국 가봤냐? 그럼 안 가봤다. 그럼 어찌 않아? 거기 가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나도. 우리 아버지 봤어요? 못 봤잖아. 나 있으면 우리 아버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거든. 내 아내뿐만 아니고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가정도 회복하고 어떤 분은 사업에도 회복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귀신은 본 적이 없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많이 봤고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치료되고, 부산에 있을 때는 저 영호동에 무당들이 둘이 나왔어요. 무당들이 오면 아파요, 몸이. 그게 예수 믿고 다 나았고. 김출연 할머니라고 있었어요. 아주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 있으면 한 100세나 되실까? 그분도 무당이에요, 무당. 근데 몸이 아픈데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회 가면 낫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분이 무당할 때는 그 며느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교회에 가야 되겠다고 갔는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냥 그러고 왔는데 그 옆에 우리 성도가 살았어요. 우리 두실에 교회가 있었거든. 영호동 뭔데 영호동에서 성도들이 많이 전도대가 왔어요. 그래 그분이 전도해서 교회를 왔어요. 김출연 할머니가. 그 영호대라는 곳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부를 가면요 이래요. 귀신이 여기 저기 이렇게 아이고 몸이야. 처음에는 그러셨어요. 그래서 김출연 할머니 명언이 있었는데, 명언 저보고 이랍니다. 이 정도 생기기 힘들대. 뭐라냐면 할머니가 옛날 같으면 대인이다 대인 이래서 하면서 얼마나 농담을 잘하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내가 30만 돼봐도 어찌 한번 해볼게. 그 할머니 얘기, 그 할머니가 얼마나 웃기는지. 그 할머니가 나중에 아파서 병원에 이제 요양병원에 있는데 이게 무슨 이렇게 등창이 있잖아요. 진짜 보고동 욕창. 근데 신기해요. 하나도 안 아파. 그런데도 며느리한테 가기만 하면 고맙다. 며느리 고맙다. 모든 사람 하면 감사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정말 신기해요. 저는 이렇게 이제 아픈 사람 찾아내면 신기한 거 정말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요, 의식이 없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식구도 못 알아봐. 그건 왜 그런지 나도 이해를 못해요. 제가 가면 목사님 줄 알아요. 목사님이냐고.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직. 식구도 못 알아보는데 목사님은 알아. 이런 경우가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좀 묻기에 좀 죄송하지만 김성근 집사님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에? 아니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신 문제입니까? 정신적으로 그렇게 각인이 돼서 그렇습니까? 예? 자, 농담도 제가 잘생겨서 그렇다잖아요. 좀 알아주는 분이 계시죠. 제가 왜 갑자기 좀 난처하지만 여쭤냐면 저분이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장난이 그 이해가 안 돼요. 가족을 모르는데 가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그 할머니도 그래요. 그 할머니도. 그러니까 이야, 이 진짜 목사라는 직분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해보게 돼요. 그분들이 그냥 예수 믿는데 사람이 바뀌어요. 저는 초등학교도 교회 좀 다녔고요. 중학교도 좀 다녔는데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말부터 3학년까지는 내 꿈이 뭐였느냐 하면은 저희 아버님이 54살 때 저를 낳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조선시대 사람, 구한말 사람이에요. 항상 수염을 기르고 갓을 쓰시고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신발을 신으시고 담뱃대를 긴 거, 양반들은 긴 걸 가지고 학교로서 안 오면 좋겠는데 제가 막내거든요. 학교를 꼭 오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너 할아버지 왔다 나보고 이래.
제가 봐도 할아버지지 아버지는 아니야. 그런데 나는 우리 아버지의 얘기를 한 번도 못했어. 그런데 이게 내게 굉장히 죄의식이 돼요. 내가 아버지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한 번도 못했어. 나 우리 아버지한테는 한 번도 얘기 못한 얘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죄의식이 들었어요. 부끄럽고. 그런데 내가 봐도 할아버지인데 아버지야 라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겨울 방학부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2학년 때 겨울 방학부터 이제 꿈이 생겼는데 뭐냐면 난 돈 많이 벌어야지. 사장이 되고 회장이 돼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과원도 만들고 우리 아버지가 연세 많이, 부모님, 어머니도 연세 많으니까 양로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돈 없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 도와야지.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어릴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건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좀 됐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돈에 대한 힘들고 이 얘기를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등록금을 줬는데 우리 어머님이 형님한테 등록금을 줬는데 형님이 술을 받아 먹었어요. 부자도 아닌데 다시 등록금 달라고 소리도 못하고 형님 보고 돈 내라 소리도 못하고 학교만 가면 등록금 내라 그러고 그래서 내가 집 나갔어요. 내 힘으로 한번 벌어보겠다고. 하루 만에 돌아왔어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아버지가요 착하게 살라고 엄청 교훈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거짓말도 안 되고 남 거 훔쳐와도 안 되고 가져와도 안 되고 어떤 남한테 손해를 베면 안 돼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엄격히 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제가 도둑질 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남을 뭐 해치고 이런 적도 없는데 마음에 있는 이 죄성이 너무 악하다는 생각 때문에 너 같은 놈은 살 가치도 없다. 죽어라 죽어. 이래가지고 제가 진짜 죽으려 했어요. 죽으려고 딱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이거는 알아봐야 안 되겠나. 근데 그걸 누가 뭐 가르쳐 줘야지. 우리 어머님이 절에 다녔어요. 여신도 회장이었어요. 회장. 제가 평생 처음으로 어머님 따라서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이 3학년을 2학년 한번 따라갔어요. 그 절을 나 절 처음 했어요. 부처한테. 어머니 여기에 주고 나보고 절을 했어요. 절을 하는데 너무 막 우스워서 뭐 억지로 참았어요. 왜 절을 하는데 웃느냐 하면은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이 사람이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배우고 진짜 웃긴다. 우습다 우스워. 이게 너무너무 우스운 거 있죠. 참 사람들 어리석다. 나 그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칠해놓고 막 복 달라고 빌고 엄마가 하라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진짜 웃기는 거다.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정말 그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어머니 다니는 불교를 생각했어요. 어린 나이도 불교는 윤회된다 이러잖아요. 윤회. 그런데 저 자신을 볼 때 윤회되는데 너는 착한 놈이 아니라서 태어나면 좋은 걸로 못 태어난다. 이런 시기에 화장실을 갔는데 그때 화장실은 시골의 푸세식입니다. 아세요? 푸세식. 진짜 위험한 데입니다. 손잡고 가야 되죠. 그런데 푸세식 화장실인데 가면은 또 뭐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냐면 사람 움직이는 구더기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그걸 보면서 너는 만약에 죽었다가 윤회된다면 다음 세상에는 구더기가 될 거야.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지 않나. 어떻게 사람이 구더기 되나. 이거는 틀린 거야 하고 제가 X를 타겠어요. 이건 아니야. 이 생각은 틀린 생각이야.
근데 뭐 누가 알게 주는 사람이 없어. 그 어린 나이에 어쨌든 내가 진리를 찾아야지, 무엇이 참인가를 찾아야지, 내가 어떤 길을 찾아야지, 이래가지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니체, 철학책을 읽었어요. 철학책. 내가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잡힐 듯 논어도 있죠. 잡힐 듯 제 기억으로 논어에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 때 죽어도 좋다, 이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푹 부딪혀서 내가 이제 진리를 찾아야지. 그래서 이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막 갈급했는데, 이게 정말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뭘 먹을까, 공부를 할까, 되게 아무 관심 없어요. 내가 다 두 가지예요. 나는 너무 큰 죄인이고 고통스럽고, 나는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를 찾아야 돼. 이런 너무너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진리를 만난 후 내 기쁨은 정말 오랫도록 컸습니다. 계속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요즘 그 양산에도 왔다 가셨더라고요. 백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 한번 왔다 갔죠. 그때 연세대 철학과 교수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사랑과 영혼의 대화라는 책이 전집 5권이 있었는데 그 한 권이 주제예요. 근데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배경이, 그분은 여기 와서도 강의할 때 내가 가봤는데요, 예수 믿으라 이런 말 전혀 안 합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책도 역시 예수 믿으라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없고 어떤 사람의 배경이 나오는데 예수님 믿는 가정이에요. 단순히 그렇게 평범해요. 근데 그 평범한데 내 머리에 교회를 가보자. 그 책 때문에 교회를 가자 하고 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인데 한 30명쯤 앉았는 거 몰라요. 그때 이런 의자도 마룻바닥인데 제가 내성적이라서 빨리 못 가고 제일 늦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딱 앉는데 목사님이 아까 제가 성경을 읽었죠. 그 시간이에요. 무슨 성경을 읽으시냐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설교 내용은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기억을 못해요. 그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예수님 안 믿으면서 교회 다닌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조금 약간 더운 날씨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제가 가니까 조금 당황해서 얼굴이 뜨거울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고 몸이 뜨겁고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았는데 이 이마에 땀이 이렇게 훔칠 정도가 아니고 툭툭툭툭툭 이렇게 떨어져요. 난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서 머리에서 땀이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그 설교가 다 할 때까지 헝그리졌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사람들이 이거 물 쏟았나 오줌 쌌나 그러면 어떡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축도라는 걸 목사님이 하거든요. 도망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땀을 막 흘리면서 사람은 그 전에 이제 제가 이게 물질로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진짜 행복은 없구나, 영적이고 정신적인 게 인간은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행복하게 지겠구나.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인데 내가 목사가 돼야지. 그날 내가 목사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고부터 나왔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와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기쁨을 주신대. 퐁퐁퐁. 얼마나 기쁜, 이거는 저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경험하는 거야. 퐁퐁. 그런데 어딜 가든지 예수님 나를 안고 다니는 것 같고 손을 붙들고 다니는 것 같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하루 저는 지옥에 있는데 하루 만에 천국이 돼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신학대학을 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빨리 됐어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30세에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기도하고 잊어먹었는데 제가 30살에 목사가 됐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와, 뭐 이런 일이 있어? 왜 그랬냐면 어릴 때 예수님이 30세 공생애를 살았다 하더라고. 나도 30세 이제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30세야. 엄청 빨리 된, 그보다 더 뭐 군대에 가고 있는 사람 더 빨리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들어.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못 전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도 잘 안 생기고 귀신 떠나가는 사람도 잘 안 생기고 행복해지는 사람도 안 생기고 성경 말씀 이게 안 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막 훈련시키는데 막 어려움을 많이 줬어요. 밥 굽는 어려움도 주고 산에 가면서 기도도 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 또 회개하고 이러면서 자꾸 교만을 낮추시더라고요. 엄청나게 낮추는 완전히 밟아요. 그래서 뭘까지 낮아지느냐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내가 열심히 하고 진실하고 노력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거구나. 내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게 90년도인가 한 91년도 돼요. 그리고 나는 정말 스스로는 내가 선을 행할 수가 없구나. 남을 살릴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전도하고 보면서 제 나이 40살에 하나님이 정말 또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영이신 분인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신 걸 정말로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지옥 가야 될 장소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마귀에서 해방하게, 마귀는 뭐냐면 귀신의 왕이거든. 마귀 머리를 깨뜨려 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이루시고 그전에도 내가 다 알았죠. 근데 아는데 경험했다. 진짜 사실이구나. 와, 이게 사실이구나. 죽었다가 진짜 살아나셨구나 하니까 이 배 여기 있어요. 파워입니다. 힘이 쫙 올라들어요. 힘이 계속 올라와요. 근데 신기한 건요, 제가 예수님을 진짜로 그렇게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말씀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나요. 구원받고 행복해지고 치료되고, 어떤 사람은 귀신도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회복되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괴로움이 떠나가고. 와,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그 후에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해외까지도 얼마나 많이. 그래서 제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너무 큰 복이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저는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걸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밥 먹고 건강하고 좋은 것 하고 편안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삶의 의미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해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사실이고 사람이 행복해요. 제가 참 이게 공부도 못하고 뭐 가문도 별로 안 좋고 나타날 것도 없고 그래요. 근데 이런 못난 사람인데도 모자라는 저를 통해서 복받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래 봐도 이게 제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 이런 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복받은 사람이 엄청 많아져요. 그러고 나니까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요, 우리 아버지가 유교하고 종가치기입니다. 제사 엄청 많이 했고요, 우리 어머니 절에 다니고 열심히 보살이에요. 나중에 어머니 믿게 됐죠. 아버님은 우리 고모님이 늘 전도하고 했는데 내가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늘 아버지 얘기도 하고 엄마 얘기도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고 아버지 자녀로 태어났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제가 우리 애들 때문에 다 얘기도 못하지만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힘든 일도 있지만 다 복이 되게 하시고, 야, 예수님을 만나는 건 얼마나 복인지. 이게 제만 그러면, 지금 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주일날 아이들까지 예배 드리는 인원이 약 한 20,000명 되어 있죠. 매주 예배 드리는 인원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처음에 교회 시작했어요. 그럼 뭣도 모르고, 어릴 때 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 선교하죠.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부모와가 어떻게 만났다든지, 혹시 부부간에 문제가 좀 있든지, 자식이 애를 먹이든지, 직장 생활에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만남이 축복으로 되는,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야 될 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만나면 분명히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누리고 행복합니다. 사람이요, 한 번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가서 이름이 천국에 있고 천국 가는 걸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 틀립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학 걸린 놈하고 떨어진 놈하고 같이 놀아. 그런데 걸린 녀석은 놀아도 걱정이 없어. 시간만 되면 대학 간다는 거야. 떨어진 애는 놀아도 걱정해. 아이씨, 재수해야 되는, 재수하면 또 어디 걸릴지 늘 걱정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는 언제든지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과 보호와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 이거 하고, 내가 어디 갈지 모르고 살다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틀림없이 안 믿으면 지옥 가지만 그래도 천국 갈지 그래.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비슷한 줄 아네요. 주말에 저는 장례식을 엄청 많이 가고요, 또 아픈 사람도 많이 찾아가고 그래요. 많아요. 가서 딱 보면요, 야,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렇게 목숨 걸고 벌었던 돈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어가는데 무슨 돈이 소용입니까? 평생 살아간다고 뭘 해도 사실은 아내도 남편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신 못 살아줘요. 대신 평생 자식 키운다고 골 빠졌는데 자식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나를 못 돕고, 형제도 못 돕고, 아내 남편도 못 돕고, 자식도 못 돕고, 그때 비로소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이게 정말 귀중하구나.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게 그때 가야 알아. 어리석고. 그런데 우리는 다 그 피해가지 못해요. 그 길을 다 가야 돼. 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얘기하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이고요. 또 우리만 사실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 1,000만이 된대. 세계가 수십만이 되고 6천년 동안 이것을 믿고 구원받아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시대 최고의 나라가 되고 최고의 삶을 살아요. 지금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속는 일이 아니고 축복된 일이에요. 부모는 나를 낳아줌으로 만나요. 그렇죠? 형제는 우리 의사와 관계시 부모님이 낳아줘서 또 만나요. 부부간에는 눈으로 만나요. 눈 깜짝깜짝해서 이렇게 만나요. 자식은 살다 보면 또 자식이 생겨서 만나요. 그는 전부 다 육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이렇게 만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영이셔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만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오셔야 돼. 마귀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만 귀신 떠나갑니다. 공자 석가모니 마음했다 아니에요. 내 모든 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사람들이 착한 일 많이 하면 죽으면 존나 이긴 믿어요. 근데 뭘 몰라서 그러냐면, 하나님 만나고 마귀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는 건 착하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게 영적인 부분인데, 배가 고프면 옷 입고 차 사고 집 좋은 데 간다고 배고프는 거 아니에요. 먹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마귀에서 해방돼야 되고 죄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이것은 노력으로 착한 것으로 돈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죄값을 지불했죠. 왜? 닭 잡아먹으면 닭값 줘야 되지, 사람의 죄는 돼지머리가 안 돼요. 등 가져간 돈으로 안 되고 49제가 안 돼요.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기독교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기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었어요. 무당이 굿하면 그 속에 귀신이 있는데 가면 그게 무당돼요. 우리는 굿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마음에 모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 안 보이지만 우리 속에 들어오셔요. 그럼 그때부터 편안하고, 그 시간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대화하게 되고, 그때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게 뭐냐? 몇 가지 시인해야 돼요. 첫째로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요거 시인해야 돼요. 자,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 갔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파주에 갔는데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을 전도해달라 해서, 안 믿는데 물었어요.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럼 뭐 믿고 살아요? 난 내 믿고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저를 못 믿습니다. 결심해놓고 못하고 약속해놓고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빙긋이 웃어요.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래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고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냐고. 그럼 태어나 보니까 계시더냐고. 그럴 때 남자 되려고 했냐고. 그거 아니래요. 성이 뭐냐, 박씨 되려고 했냐고. 그거 아니래요. 피는 무슨 O형 B형 무슨 형인지 되려고 했냐. 그것도 아니래요. 얼굴은 요래 생기려고 했냐. 그것도 아니래요. 혹시 마음이 있습니까? 이때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한대. 생명이 있는데 마음대로 하냐. 그것도 못한대. 10분 후에 압니까? 모른대요. 1초 후에 압니까? 모른대요. 아는 거 별로 없네요. 그 자기 아는 거 별로 없대요. 내가 뭐라 했냐면, 선생님, 일평생 한 번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된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당신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세상에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보다 중요한 게 있나? 부모가 누구냐? 당신이 안 정했잖아. 남성이냐 여성이냐? 당신이 안 정했잖아. 얼굴이 뭐냐 피가 뭐냐? 당신이 안 정했잖아. 한번 생각해봐라. 1초 후에 될 듯 모르는 인간이 1년, 2년, 10년, 20년 계획해서
간다. 이게 되겠나? 안 되는 걸 가기 때문에 인생은 고통스럽다. 석가는 고해라고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일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 살아 말이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알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제일 쉽고 편한데, 지금보다도 훨씬 쉽고 편하면서 복을 누리고 행복해요. 둘째, 뭘 시인해야 되느냐? 우리는 죄인이에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뭐 죄 짓나, 살인했나, 무슨 뭐 도둑질 했나, 뭐 내가 무슨 어떤 서방질을 했나, 무슨 죄 짓나. 죄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래. 어떤 거짓말 대회에 나가서 거짓말. 누가 1등 한지 아세요? 만 뻥치고 거짓말 다 했는데 1등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조용히 나가서 한마디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 1등 했어요. 무슨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살아요? 다 죄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뭐 그리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 아니다, 죄인이다. 하나는, 예수님은 눈과 손으로 만날 수가 없고 그분을 마음의 모심으로 만난다. 그래서 영접을 해야 돼. 영접하는 자, 곧게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기도로 딱 모시면 예수님을 만나요. 그 만남은 부모님 만남, 부부 간의 만남, 자식 간의 만남, 사장님 간의 만남, 목사님 간의 만남, 어떤 만남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만남인데,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인류가 6천년 동안 그 만남을 만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증거되고 지금도 수없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다 훌륭한 사람들이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을 만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만나고 안 만난 건 여러분이 선택할 부분이에요. 그분을 마음의 모심으로 영접하러 만나는데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저 반짝이 목사 말 들어보니까 첫째로 나는 주인 아니다. 이게 맞다. 내가 죄인이구나. 맞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는 거다. 이게 인류가 다 제일 많이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다. 믿을 만하다. 마음만 딱 열면 제가 기도하면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손들으라고 안 할게요. 처음 오는 것도 쑥스러운데 손들으면 또 쑥스러워요. 마음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 같이 따라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신 분은 정말 오늘 하나님 만나고 다시는 지옥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오늘 안 하신 분은 다음 기회에 또 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한 분인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눈 감고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오늘 주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만나주세요.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지켜주세요. 기도하면 응답을 주세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지옥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마치면 예수님을 영접하든 하든 관계없이
새가족실에 오른 왼쪽에 가면은 좋은 선물이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목사님 그 선물 받아가서 다음부터 안 나와도 받아가도 됩니까? 받아가세요. 목사님 계속 나오고 싶은데 그래도 돼요. 또 여러분 자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전부 다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87장 1절 3절 찬양합니다.